오늘은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요,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갔을 때 야곱이 그 아들들을,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오늘 야곱과 요셉의 만남은 단순한 부자 간의 만남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 병상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반복해서 요셉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3절 4절인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셉에게 오늘 야곱이 누수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집은요, 야곱의 집안은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흐르고 있는 집입니다. 그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복, 복을 잠글 수도 있는, 열 수도 있는 복,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집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이 집이 또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집안은 자기들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이제 이 집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집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자기 집안을, 이 야곱의 집안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셨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눈에는요, 애굽에서 자기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것이 곧 이 축복의 나라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 오늘 과정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만남에서 특이한 점을 한두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5절과 6절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요셉이 낳은 아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명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말고도 오늘 여러 아들, 형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독 자신이 애굽에 오기 전에 태어났던 두 손자,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해서 르우벤이나 자기의 아들 시므온처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이걸 우리 용어로 입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손주를 자기 아들의 격으로 올려서 입양한 거예요. 신기하죠? 특이한 겁니다, 이게. 다른 아들은 요셉의 아들로
남을 것이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 형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속에서 포함해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은 요셉이 형들과는 달리 뭡니까? 두 기업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하나의 지파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두 지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 대신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 지파의 분깃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그러면 몇 지파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13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로서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12지파가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과 요셉의 만남 가운데 특이한 또 한 점은 뭐냐면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버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늘 야곱이 두 손자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손자들이 반가워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들을 끌어안는 것보다 오늘 더 중요한 동작은 자기 무릎 사이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은 한두 살 때 할아버지 야곱을 만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이미 20살이 다 된 장성한 청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무릎 사이에 이렇게 껴서 지금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오늘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입양의 특별한 의식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는 내 아들이 될 거다. 내 것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마치 시므온처럼 오늘 내 아들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입양을 의식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라서 아직 할례도 받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손자들에게 그죠? 입맞추며 그들을 자기의 무릎 사이에 세움으로써 진정한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요 요셉의 두 이방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애정이 넘치는 방식으로 오늘 입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품에 끌어안고 두 무릎 사이에 세움으로써 이들이 더 이상 뭐예요? 이 이방인이 아니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세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모두에게 선포하는 의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이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당신의 아내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나엘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스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예. 지금 요셉의 어머니 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 당신의 가장 사랑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 라헬에 대한, 당신의 아내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은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있었던 그 고향 하란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말을 듣고요, 친아버지가 있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만 중간에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게 되죠. 이것을 볼 때 임신한 라헬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한 아내 라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죽은 시신을 웅기해서 뭡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식구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았으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물론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가는 도중에 가장 사랑했던 오늘 요셉의 어머니였던 당신의 아내였던 라헬을, 또한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어지는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야곱은 그곳에 멈추지 않고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오늘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비록 살아서 가나안에 가지 못했지만 그의 시신은 가나안에 오늘 에브라스의 베들레헴에 묻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란 땅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란 그 삶을 박차고 떠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조상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나아간 것입니다. 그 행군의 희생이 없었던 건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바로 그 길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라헬의 시신을 끌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랑한 아내의 죽음도 그의 행군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날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요셉 또한 너희 형제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그의 아내 요셉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를 통해 마지막 요셉에게 너는 너희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너희의 선조가 묻혀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꼭 다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이제 야곱이 죽음을 임박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앞에 있는 야곱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문안한 겁니다. 병문안 온 거예요. 그때 요셉에게 오늘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지금 야곱은요, 혼신을 다해서 요셉과 그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받은 첫 번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살펴보실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베푸는 축복 그 기도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의 삶의 여정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에게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요.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에 지금 그의 아들들에게 베푸는 축복 기도 속에는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오늘 야곱의 축복의 기도에 담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기르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렁이와 같은 야곱, 그 야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르셨어요. 야곱은 사기꾼이었고요, 거짓말쟁인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십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자신을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어찌 어머니가 자녀를 잊겠느냐? 어찌 사랑하는 아비가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나 혹시 그들이 잊고 포기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뭐요? 그렇게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을 거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오늘 요셉이와 더불어서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그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 또한 이 요셉의 하나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하나님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가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축복 기도에 담긴 하나님은 또 표현하기를 16절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셨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건지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오늘 야곱은 그들과 그들의 축복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아시겠지만 결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의 형 예서와 집안에서 장자 싸움을 할 때부터, 그리고 그의 장인이 되던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또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결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그의 꿈 때문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공고한 인생이에요. 아픔이 많은 인생이에요. 슬픔의 인생이에요. 한 번도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셨지만 그의 생애는요, 오늘 야곱이 바로에게 문화 와서 인사하러 와서 바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나이는 더 먹지 못했지만, 나이는 거기에 못 미치지만 내 세월 가운데 나그네적인 삶을 살면서 너무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 집사님도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오늘 야곱은 그 험악한 그 인생 가운데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지금 보호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오늘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최후에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을 더욱 아름답게 하시는, 그의 생의 마지막을 더욱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최후에 더욱 성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말년은 오늘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정말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의 마지막은 그래도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말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이 그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은 정말 평안한 노후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과 이 두 손자에게 해주는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리라고 하는 그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을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번성하게 오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야곱은요, 요셉의 자녀들에게 번성의 축복, 번영의 축복, 번식의 어떤 축복을 빌고 있어요. 그 당시 자녀들은 많이 출생하면 출생할수록 그에게 있어서는 축복인 것이죠. 야곱의 축복의 기도는요, 430년 후에 아름답게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장정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0만 명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물론 그 수는 한 나라를 이루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인구의 수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안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국가의 어떤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인구를 오늘 60만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오늘 만드셨다는 것이죠. 오늘 번식의 이 축복이, 오늘 야곱의 축복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애언의 기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이 자녀들을 향하여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번식의 축복을, 번성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기도를 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축복을 빌고 있어요. 야곱은 가장 소중한 축복을 오늘 요셉의 아들들을 위해 빌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모든 축복을 능가하고 모든 축복을 초월하는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 일찌감치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그 한 구절에 2절과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자신도 형통함을 누렸지만 다른 이도, 다른 사람의 눈도, 어느 주인의 눈에도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것을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제3자도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 귀한 축복을 오늘 어떻게 해요? 야곱, 그의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 축복의 기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축복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후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설하시는, 당신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큰 은혜를, 큰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실패해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자손들의 삶,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아무리 그 교회가 번지를 타고 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보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이 그것을 알았고 제3자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증명되어지는 형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축복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약속의 땅까지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축복을 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야곱은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빌어드리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이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참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내가 그 길을 개척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작은 교회에서
정말 이 작은 교회를 목회해 나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작은 교회를 섬겨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건 압니다. 마치 막막한 막장을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때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의 길이 되시며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그 길을 이스라엘이 그들 나름대로 가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으로 우리의 교회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 인도하심,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정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에 힘입어 그 길로 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축복을 오늘 야곱은 경험했고 그 경험으로 통하여 오늘 이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시죠? 선한 목자 비유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폴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단지 양들은 목자의 그 지도에 따라서 인도에 따라 다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제가 가장 구약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 이메일의 닉네임이 물된 동산입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야곱의 축복 기도는 요셉의 미래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에 그 거한 지 430년 지난 후에 요셉이 그 시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처럼 오늘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소개하면서 또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그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요, 오늘 우리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건데, 첫 번째는 야곱이 요셉을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아들이 먼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주들을 먼저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죠. 왜 야곱은 한 대를 건너뛰어서 손자에게 바로 축복을 했을까? 만약 야곱이 먼저 요셉을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 아들대로 축복을 했다고 한다면 요셉의 축복은 다른 지파들이 받는 축복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뒷장에 우리가 그의 요셉의 나머지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49장에 똑같은 그러한 축복의 한 장면일 뿐이에요. 오히려 요셉 자신이 이 공동체를 이탈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기 때문에, 즉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기 때문에 형제들의 동의 없이는 말이죠, 두 아들에게 축복을 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요, 입양의 그 액션을 통해서 자신이 애굽의 요셉의 두 아들들을 직접
아들로 입양함을 말미암아 축복함으로써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요셉을 건너뛰고 곧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손자들을 아들로 바로 입양시킴으로써 다른 형제들의 동의가 필요 없게끔, 그래서 그러므로 요셉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야곱이 작은 손자에게 에브라임에게 오늘 오른손을, 또한 큰 손자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해 버립니다. 바꿨단 말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 장면과 비교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요.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마지막에 야곱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의 뜻을 따라서 손을 X자형으로 해서 어긋나게 얹고 축복하게 됩니다. 큰아들을 왼손, 작은아들을 오른손으로. 그는 요셉이 자신의 오른쪽에 므낫세를 왼쪽에 에브라임에 두리라는 그 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오늘 요셉의 의도가 아니라 오늘 야곱은 손을 어긋나게 얹어서 축복한 이유가 뭘까? 12절 1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대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거 요셉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미리 간파하고 뒤엎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야곱이 오른손을 큰 아들 머리에 얹도록 자기 왼쪽에 므낫세를 세우고 왼쪽에 둘째 아들의 머리를 얹도록 자기 오른쪽에 에브라임을 세워서 아버지께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팔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을 왼편에 있는 작은 아이 머리에 얹고 왼손을 오른편에 있는 큰 아이에 얹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못마땅한 요셉이 아버지 잠깐만요, 잠시 축복을 멈추게 합니다. 17절 19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굳이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애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아마도 큰아들 므낫세는 여러모로 동생보다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볼 때요? 요셉이 볼 때. 세상에서는 서열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자도 차자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자가 장자가 될 수도 있고 장자가 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동을 통하여 오늘 야곱이 엇갈려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두 손자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야곱의 그 축복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뭔가? 한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요셉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도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왜 장남인 므낫세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의 자손이 더 크게 되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처럼, 야곱의 아버지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아내와 이 야곱에게 속아서 잘못 축복해 준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비록 이제 임종에 가까워서 눈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납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야곱도 압니다. 므낫세가 장남인 것을.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야곱이 알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축복의 정통이에요. 그러나 또한 야곱이 알아요. 어떤 걸 압니까? 차남인 에브라임의 후손이 더 크게 될 것이고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손을 엇갈려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행위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대단한 삶을 살았던 요셉도 오늘 이 48장에서는 그죠? 48장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이때까지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자식들 앞에서는 그렇게 되나 봐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요셉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임마누엘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하지만 오늘 48장의 요셉의 모습은 자연인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셨고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순간 요셉은 그의 자녀들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눈 감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순간적인 마지막에 그 순간적인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의 마지막에 야곱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그의 삶을 마무리했던 그 야곱처럼 오늘 우리 끝까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꼭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야곱과 이 요셉의 마지막에 그 모습 속에서의 오늘 그 행위들은 오늘 우리의 큰 감동과 큰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차자가 장자가 될 수 있고 장자가 차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러므로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